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공장장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유의스럽게 읽었던,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건 좀 아니지만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은 헷갈렸어요. 이 말씀이 뭐 엄중한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헷갈렸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조금 내용이 조금 귀에 더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인데 이것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오 마이 갓 영어식 표현입니다. 자, 이게 정말 자, 문제입니다. 1번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거다. 자, 두 번째 그냥 놀란 것에 대한 어떤 그 의성어나 뭐 감탄사 뭐 이런 거죠. 감탄사에 불과하다. 자, 몇 번일까요? 1번이 2번이에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잘 알듯이 지저스 뭐 이렇게 뭐 영어에서만 되게 어색한데 이 뭐 예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감탄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보면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뜻으로서 번역이 된답니다. 하나는 엄중한 말. 오늘 성경에 나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서 그냥 쭉 번역을 한 것을 내용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엄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사 안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짐이 되는 말이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짐이 되죠. 아, 그렇지.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이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이 되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말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쁜 짓 많이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오늘도 막 거짓말 한 100번은 해야지. 이러면 행복해지나요? 다른 사람을 좀 해코지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면 편해요?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편성으로 우리를 지으신 어떤 그런 그릇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죄 자체를 가지고서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어렵게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즉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그 준엄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공장장, 강공장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장난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받아치기를 뭐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짐이지. 그건 짐이야. 그게 그 마사가 왜 엄중하리라는 뜻이야? 다른 뜻으로 말하면 짐이라는 뜻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야, 짐.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고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스럽게 여기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가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아마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너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웃기네.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짐이야, 짐. 그렇게 언어 유희로서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부담스럽다는 표현이니까 오늘 성경의 표준세 번역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짐스러운 말씀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이 진짜로 짐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들을 때 그냥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참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것처럼 짐이 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경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으로 바꿔서 여호와의 선대를 희롱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에 만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이 만연해진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악인이다,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어떤 방법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약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광선을 비춘다거나 어떤 외부로부터는 그런 그 외부로서의 치유가 있고 내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그 절대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서 이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선포였고, 또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말씀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다, 끝까지 견디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과는 도대체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누구를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눈동자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원에 가까운 경고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신다라고 말한 것은 자비와 인내의 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좀 착하다 그랬죠?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착합니까? 못했습니까? 모르죠. 임요한 목사가 착한지 못했는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못됐는데, 하나님 믿고서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요즘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임요한 목사가 교만해서 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착하고 좋았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뻐라 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미워라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예뻐라 하신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제가 대답한 거 아닙니다. 예뻐라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 누가 와서 악한 일을 하도록 옆에서 종용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와서, 야, 임요한, 너 저희 가서 좀 해코지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그때부터 더 불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온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맞죠? 자,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악한 것이 너무나도 그냥 편해요. 악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불편합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올 수 있는,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둔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잘못 발을 디뎌서 나에게 내 마음에 조금 악한 마음이 들어갔고 내 삶 가운데 조금 어떤 때가 묻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엄중한 말씀을 짐스러운 말씀으로 바꿔버린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돕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죄악 가운데서 그냥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고 짐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시고 예레미야처럼 말씀하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이고 그 선지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창조의 손길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짐스럽게 여기는 저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선지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시고 엄중한 말씀으로 회복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엄중하게 여겨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1번 예배에 대한 기도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국내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증도 지역에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총 광고가 있습니다. 이효강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이창준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입관이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내일 15일 오전 4시 40분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4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빈소는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호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련된 분들은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라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VIP들 대상자들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열린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을 초대하시는 주의 축복의 그 초대가 VIP들에게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버지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미사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료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 말씀의 불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늘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많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따라가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주님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국내 한성을 지금 전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동료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행함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재열 집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길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